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거든요.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거죠. 3일 후에 이 지도자들이 진을 돌아다니면서 말하게 돼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지금 벌써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고 한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900m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말고 900m 좀 떨어져서 먼저 가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게 되고 백성들은 좀 거리를 띄워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호사가 또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사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하게 되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게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일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여호수아를 위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는 뭐였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은, 네가 애굽에 가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해라. 그리고 손을 넣었다 빼라. 그러면은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다시 넣었다 빼면은 낫는 거고. 이 두 가지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가장 크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장 2장이었죠. 여호수아서 2장에서도 기생 라합이 무엇부터 말합니까? 너네가 홍해바다 건넌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담이 막 다 녹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지경에 있던 나라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소문을 듣든 아니면 눈으로 봤든 어쨌든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홍해바다 건넌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거의 그와 같은 큰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를만 하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가라 하라. 이게 들어서라 하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요단강이 낮지 않아요.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기 보시면은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 물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봄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요. 어쨌든 이런 시기에 굉장히 물이 불어 있는데, 여호사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야 너네 이게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이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이 레위 자손들은, 언약궤를 맨 자들은 당연히 순종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물 곧 거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발을 들이밀어 봤더니 이 물이 멈춰지게 되거든요. 발을 담그자 물이 멀리서부터 멈춰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서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을 바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얼마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행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일은 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종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새로운 시대, 그 두 번째 시대에 여리고를 들어가게 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자들도 이 강을 건너면서 일종의 그와 비슷한 세례를 받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뭐 엘리야 때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것도 마른 땅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옷으로, 엘리사 같은 경우에 옷으로 갔다가 겉옷으로 팍팍팍 치면서 물이 갈라지게 해요. 그러면서 걸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시고, 이런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건너가는 거, 요단을 바로 건너가서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건너가는 거, 그것도 큰 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도 큰 일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돌들을 세워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